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팔천송의 627페이지 분별하지 않은 분별없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부분이 619페이지에 샤크라가 생각하기를 어쨌든 이 보살마살은 행하는 것만으로도 일체 유증들을 압도하고 있구나. 보살마살은 보살행을 하는 것, 보살행을 한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그런 그것만으로도 일체 유증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살마살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일체 유증들을 압도하고 있다. 중생들은 나에게 집착해서 탐진치 삼독이 근본이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신구이 삼업으로 어두운 업을 지으면서 전도된 그런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중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중생인데 중생과 보살, 불자와 비불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불자들은 보살행을 하는 사람,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불자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살행을 하는 사람, 보살의 삶을 사는 사람, 보살승이라고 이렇게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특별한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삶을 더 올바른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이 인생이나 이 삶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다른 말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더덥다 허무하다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상하다 하는 이 말은 일기일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기일회. 기회는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다.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반복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흘러가 버리게 나오면은 다시는 이런 시간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오면은 내일 이 시간 오게 되면 뭐 똑같지 않은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누가 보장합니까? 못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도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11시 5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내일은 다른 날입니다. 내일은 다른 날이고 오늘과 똑같은 건 아니죠. 날씨도 다를 거고요. 마음도 다를 거고 주변의 환경이나 공기나 분위기나 모든 것이 다른 시간, 다른 세계, 다른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반복되지 않는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흘러간다, 변해간다, 바뀌어져 간다 하는 이 말은 더덥다, 허무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단 한 번이다 하는 그 인연이나 만남이나 그런 것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늘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착각 속에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 삶은 일렁이는 물거품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야에 수도꼭지를 털어놓으면은 물이 그냥 다른 성분 없을 때 그냥 아주 깨끗한 맑은 물을 이렇게 털어놓게 되면 거기에 거품이 생기죠. 물방울 거품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비누 성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그 거품은 좀 오래 가긴 하는데 조금 더 길게 가긴 하지만은 다른 거는 그 물 거품은 금방 생겼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 일렁이는 물거품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이런 삶을 얻기도 힘들지만 얻기는 정말 힘든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그런 것이 마치 일렁이는 물거품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람님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한데도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한오백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소중함이나 귀함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심심하다, 재미없다, 무기력하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무상을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삶, 불자의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은 다른 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나 요행이나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 부처님에게 그런 것을 베풀어 달라고 빌고 또 그런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부처님 말씀으로 매 순간 내 인생이나 내 삶의 나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걸 자각하면서 그걸 배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불법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학불 미화 인생이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은 달리 내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거는 무시하고 나는 두 손발 다 놀리고 있으면서 근데 바라는 것은 많아서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없애주시고 이것도 되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부처님은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처님 안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달리 다른 거를 배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그 일생을,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다 가신 것처럼, 그런 말하면 좀 어폐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처님은 온전히 부처님의 삶을 그렇게 장엄하게 살다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동을 배우고 부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게 학불입니다. 학불이라는 것이 그냥 의미할 수 없는 그 지는 다란히 외우거나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거나 하는 그런 게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부처님을 배우는 것의 한 부분이고 방편이지, 그게 부처님은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살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체 유정들을 압도하고 있다 하는. 그래서 보살행하고 유정들의 중생살이하고 보살의 삶, 보살의 행, 또 보살의 삶하고의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살들은 한편으로 상구보리, 한편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삶을 추구하고 하화중생, 그것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베풀고 나누어서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하화중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화중생이라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화중생은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 그거를 소홀히하지 않는 것, 그것을 중생제도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데,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에 전념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상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현실을 조화롭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중생제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보살은 현실에만 집착하거나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자리와 이타라고 하는, 또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불자라 하고 보살이라 한다. 그런 보살을 경전에서는, 초기 경전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잘 배운 고귀한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 또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유정들을 압도되고 있는 일체 유정들은 잘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이고, 보살 마하살은 고귀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뭘 배웠다고 하는 건가? 배웠다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 이런
지혜를 무상과 고와 무아라고 하는 또는 사성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말씀들을 이런 법을 이런 진리를 잘 배운 사람을 잘 배운 고귀한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배우기만 하면 고귀하다, 고귀하지 못하다. 그 고귀하다는 말은 뭐 달리 다른 것으로 다른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법을 아는 사람은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고귀하게, 귀하게, 바르게 이렇게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죠. 잘 배우지 못하면은, 잘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게 맞추려고 그러죠. 내게 맞추려고 해서,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안 맞으면 나쁜 거고, 내 기준으로, 나라고 하는 그런 안경이나 그런 잣대를 딱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범부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다니파타에 보게 되면 인도는 이제 계급 제도가 엄격하게 계급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이지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런 계급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다니파타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고귀한 사람하고 천한 사람하고 고귀한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계급도 이제 그 바라몬 사제자들은 가장 그 고귀한 높은 계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가 그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왕족이고요. 세 번째는 바이샤, 네 번째는 노예는 슈드라라고 하는 노예 계급입니다. 그래서 고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 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천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그 인분을 그 치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근데 본인이 태생이 그런 노예 계급이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니까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어떤 집에 인분을 퍼가지고 다른 데 버리는, 처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통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 통에다 담고 막대기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거 보셨죠? 네, 그렇게 이제 그 통 두 개에 가득 담아서 그걸 어깨에 이제 메고 이렇게 그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또 이제 가득 담아서 이제 처리하고 오게 되면 또 그 싹을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싹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집에서 이제 그 일을 좀 해달라 해서 가서 가득 담아가지고 그거를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짊어져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너무나 고귀하신 분, 부처님이 글씨가러 오셨는. 그래서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법문 듣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부처님에게 그 법문 들으러 가거나 공양 올릴 공양거리도 없지만은 또 법문 들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시간도 못 내고 늘 생각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고귀한 분이 앞에 글씨가시면서 하러 나오셔서 앞으로 걸어오고 계시니까 그렇게 고귀하고 존경하고 거룩한 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존경하거나 그런 고귀한 분에게 앞에서 좀 더 나도 좀 폼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냄새 나는 거를 짊어지고 막 이렇게 가던데 앞에 그런 부처님이 또 그렇게 뵙고 싶어 하던 그런 부처님이지만 이 모습으로는 뵙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피해야 되겠다는 내려놓고 가서 엎드려서 뭐 절을 하고 뭐 공양 부처님이십니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런 마음은 안 들고 그런 마음보다도 얼른 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짊어지고 갔다가 갑자기 몸을 휙 돌리니까 그냥 그 원심력에 그냥 넘어지면서 그 인분을 온몸에 다 뒤집어 써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모습으로 부처님 뵙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에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몸을 얼른 돌렸는데 거기다가 또 인분까지 뒤집어 써버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고 황당한 그렇게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얼른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그럴 것도 못하고 그냥 뒤집어 쓴 채로 그냥 그야말로 망연하고 자실해가지고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이에 부처님이 그 빠른 걸음으로 그 사이 가까이 오시더니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부처님이 그 넘어진 사람을 데리고 냇가로 가서 그 오물을 부처님이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오물을 다 씻겨주시면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천한 일이 아니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법문 이게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인가 그런 일들이 천하고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고귀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메이크 있는 좋은 옷을 입어야 고귀한 사람이고 루마제를 입으면은 그러면은 천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고귀하고 천하면은 그런 것에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이 이 경입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 제1 뱀의 품에 이게 또 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뱀의 품의 7번째 경이 천한 사람의 경입니다. 바람은 이제 아키카 바라드와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글씨가러 가셨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글씨가러 왔으면 좀 귀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 사람은 이 바람문은 자기가 고귀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출간
집을 버리고 출가한 그 수행자들을 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글씨가를 가시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깎아중아 거기 있었거라, 가짜 수행자여 거기 있었거라, 천한 놈아 거기 있었거라, 뭐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욕으로 들립니까? 그런데 불자님들 평소에 쓰는 말이라서 욕이라고 생각 안 되죠. 그런데 좀 점잖게 표현돼서 이렇게 이런 겁니다. 깎아중아 거기 있었거라, 가짜 수행자야 거기 있었거라, 천한 놈아 거기 있었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저 같으면 얼굴 벌겋게가지고 이크하고 그냥 돌아들 것 같은데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무니요, 도대체 당신은 천한 사람을 알고나 있습니까? 또 천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뭐가 천한지는 알고 있냐라고. 천한 사람아 거기 서라, 섞어라, 들어오지 마라, 오지 마라고, 거기 서라고. 가짜 수행자야 거기 서라, 깎아중아 거기 서라 이렇게 말했다. 근데 도대체 당신은 천하다, 고귀하다, 천하다는 그 뭐가 천한지, 뭐가 귀한지, 뭐가 천한지를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독하고 시기심이 많고 소견이 거릇되어서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두 번째, 한 번 생겨나거나 두 번 생겨나는 것이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다른 생명을 해치고 살아있는 생명에 자비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세 번째, 118번째 개성입니다.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를 파괴하거나 약탈하면서 독재자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십시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거나 남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다면 그런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120번 개송. 사실은 빚을 지었으나 돌려달라고 독촉받더라도 갚을 빚은 없다라고 발뺌한다면 그런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길을 가고 있는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한다면 그런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정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이나 남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한다면 그런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자기는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나이 들어 늙고 쇠약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나 자매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한다면 그런 사람을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천한 사람 주변에 많지요. 유익한 충고를 구하는데도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거나 불분명하게 일러준다면, 또 악한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그 일을 숨긴다면, 또 남의 집에 가서는 융숭한 환대를 받으면서도 손님에게는 대접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에 빠진다면, 어리석음에 묶여 사소한 물건을 탐하여 세상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면,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성직자나 수행자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남을 화나게 하고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창피함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귀하다 천하다고 하는 것이 태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어떤 일이나 직업이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행위에 있다는 행위에 본인의 업이 행위에 의해서 그 고귀하고 천함이 나눠진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는 그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는 뭐 그런 것에 그런 걸로서 분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고귀하게 되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살은 그 보살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살이 보살의 삶을 불자의 삶을 보살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그것만으로도 그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 일체 유정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 말씀 지난번 읽어봤고요. 오늘은 627페이지에 수보리 존자가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는 바라면은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은 심오한 뜻을 향해 나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러하다라고 여시 인정하시면서 보살마살은 심오한 뜻을 향해 나아간다. 수고리야. 심오한 뜻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보살마살이 그 뜻을 성문의 계위, 백지불의 계위에서 정덕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로 난행을, 어려운 난행을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님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보살은 심오한 뜻을 향해서 나아간다. 심오한 뜻이라는 말, 심오한 뜻이 궁극적인 이취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 심오한 뜻을 향해서 나간다. 성불이라고 하는 또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심오한 이상을 향해서 심오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그래서 심오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보살이 성문의 계위나 백지불의 계위에서 정덕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실로 난행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행과 난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울리자에서 이행, 쉽게 행하는 것, 쉽게 실천하는 것은 이행이라고 시울리자에서 반대, 거스른다는 의미로 거스를 역자를 또 시울 이자로도 읽죠. 역경하게 되면 주역할 때 역경하면 역으로 읽고 쉽다는 의미로 할 때는 그 이행 이렇게 할 때는 그 같은 글자를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난행은 어려운 실천, 어려운 행을 난행이라고 쉬운 것은 이행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오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궁극적인 그런 심오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어려운 건데 중요한데 근데 보살이 심오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 심오한 뜻은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자리와 이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자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있고 또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와 이타가 있을 때에
그 보살하고 성문영가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소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원래 이 소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작다는 작은 수레라는 이런 의미인데, 희나라고 한다고, 희나, 야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작다라고 하는 말은 희나라는 이런 의미라 했습니다. 크다고 할 때는 그거는 이제 마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뭐 작을 소자를 썼지만 작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마하는 크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버려진 쓸모없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번역상으로는 작을 소자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작은 수레의 가르침이 있고 큰 수레의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번뇌를 끊고 해탈 열반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표현으로 나는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나는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설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다 했으니까, 고가 무엇인지를 나는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가 무엇인지, 이 고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의 소멸이라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고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는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나는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팔만대장경은 모두 다 고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고의 소멸을 어떻게 하면 고의 소멸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이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이죠. 근데 어느 것 어디에도 괴로움을 가지고 있냐? 그럼 괴로움을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하는 경제는 없습니다. 그런 불보살은 안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법국경에서는 다른 말로 나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 하던가요? 나는 선언하는 자다. 그 한문으로는 도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도사라고. 인도해 주시는 스승, 인도하시는 스승, 길라잡이, 안내자, 그런 의미로 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고가 뭔지, 고의 소멸을 어떻게 고를 소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둔 것, 그것이 경전이니까. 그 3장은 그런 의미에서 3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의미에는 이 희나라고 하는 말은 글자 뜻은 버려진 쓸모없는 이런 의미니까, 고를 소멸하는데 쓸모없는 그런 가르침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가르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희나라는 말은 글자 뜻은 희나였는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수행하는 마음가짐이나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에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리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고가 뭔지, 고의 소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부처님의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고와 고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실천하면서 그 동기가 수행하는 동기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그 자신의 이익만으로 머무는 그런 사람들을 소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문들이 있고 영각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수준이 낮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성문이나 영각은 어떤 분인가? 이런 성문이나 영각은 진리를 깨달은 분들입니다. 깨달은 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은 이제 그 자리도 하고 또 이타도 하는 자리와 이타를 동시에 하는 이런 사람을 그런 것을 대성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성은 자리만 하고 대성은 자리하고 대성은 자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리가 없으면서 이타를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니까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본인이 진흙에 빠져 있으면서 진흙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해주려 하는 사람은 무태 있어야, 마른 자리에 있어야 진흙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거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건져낼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본인이 같이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깊이 수렁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구해줘. 다른 사람도 못 구하고 자기도 그래서 동시에 같이 그냥 더 깊이 빠져들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은 자리 안 하고 대성은 이타만 한다. 소성은 자리만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성은 자리하고 자리에다가 이타를 겸하는 그런 사람이 대성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기로 수행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대소로 나눈 거지 부처님 가르침에 대소로 나눴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역적으로 대소를 지역적으로 나누거나 남방불교는 소성이고 북방불교는 대성이다라고 하든지 또 시기적으로 해서 부처님 당시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200~300년 그때는 소성이고 그리고 대성불교 일어난 기원 1세기 전후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 이후는 대성이다.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경전 중에도 그런 초기에 말씀하신 그런 아함경이나 니까야나 이런 것은 소성이고 그 이후로 반야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은 대성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또 경전을 가지고 대소를 나누면 안 되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동기가 자신만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본인이 자리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또 이타를 위해서 그걸 회양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대성과 소성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저 부처님 모든 말씀이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수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대성과 소성을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또 경전 가르침 내용 자체의 대소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한문으로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해설서가 수십 가지 주석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읽어드린 그 수타니파타라든지 수타니파타, 법구경, 니까야 이런 거에 대한 해설서는 한문으로는 한 권도 없습니다. 한 권도 해인사 대장경에 8만 대장경 속에 한 권도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아함경이나 니까야나 이런 것은 소성경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 주석서를 안 쓴 겁니다. 그런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한문권에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그런 경전은 소성경전이라 해서 우리는 대성불교인데 대성불교도인데 하는 이 생각으로 그런 경전을 해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쪽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성을 성문영각은 소성이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이분들이 정말 쓸모없는 작은 깨달음, 낮은 깨달음 얻은 그런 그 사람들인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화경에서는 사성제를 깨달으면 성문이고 12연기를 깨달으면 영각이다라고, 육바라미를 실천하면은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그러면 사성제의 깨달음은 성문이고 이러면은 그 낮은 단계인가? 그렇게 우열을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성제나 12연계나 육바라미를 그거를 우열로 나눠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깨달음인가, 이탈을 위한, 자리와 이탈을 겸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인가, 이에 따라서 사성제, 12연계, 육바라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또 가능할지라도, 거기에 우열을 나눠서 이것은 수준이 낮고 이쪽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위대한 가르침이고 이거는 열등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성문과 영각이 그러면 정말 수준 낮은 천한 사람들인가? 그건 아니죠. 자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분 아닙니까? 성문들은. 영각은 서성 없이 인연법을 다 깨달음 얻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런 번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지요. 이제 해탈 열반을 이루었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윤회도 안 하고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고. 근데 보살들은 이렇게 성문과 영각과 같은 이런 깨달음도 얻었지만은 본인이 그래서 윤회를 벗어난 그런 존재이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다른 사람이 눈에 밟혀서 여기 들어가기를 잠시 보류한 겁니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보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도록, 다른 사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는,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해탈 열반락을 잠시 보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지만, 나는, 그래서 누가 말하듯이, 성불은 탐생하고, 나 금생에는 포교만 하겠다. 다른 사람 돕는 일만, 자원봉사만 하고 살겠다. 이게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본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뭘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죠? 자기 일이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다른 사람의 고민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내 코가 썩자 반인데 다른 사람 그런 게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울산말 하면 됐다 말. 또 얘기하지 말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그냥 우리 일어나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비심이 없으면. 근데 내가 마음에 편안하고 그런 분별이 없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런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타의 마음이, 자기의 자리가 완성된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산티데바 보살은 그런 얘기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자타일시성 불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말은 참 고귀한 것 같은데, 자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고? 그 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오한 뜻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보살이 그 뜻을, 그 의도, 뜻을 성문의 계위나 벽지불의 계위에서 정득하고자 하지 않는 것. 즉, 자리에만 머물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리에만 머물지 않겠다고 성문의 계위에서 정득하고자 하지 않는다. 즉, 깨달음을 완성하고자 하지 않는다. 즉,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실로 난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 자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는 내 이익만 얻으면 되지 이 생각 안 하고 내가 내 이익을 이루어서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타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출처를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데 얘기만 듣기만 했는데 사리불 존자가 나는 보살이 돼야 보살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큰 원을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가를 가셨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가까이 오더니 사리불 존자라고 사리불을 알고 그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더니 제가 존자님에게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보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본인이 스님이 보시를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이 사리불 존자에게 자기에게 보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같았으면 사리불이 그렇게 나는 보살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발심을 하지 않았을 때 같았으면 그 제가자가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살의 삶을 살겠다고 발심을 한 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의 삶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 아닙니까? 성문은 보시를 받는 존재이지만 보살은 보시를 하는 존재죠. 아닌가요? 성문은 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보살은
육바람일 보시를 이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시를 하겠다는 거. 그 두목수족을 다 보시하겠다 이 말 아닌가요? 두목수족이 어떤 두목입니까? 머리나 눈이나 또는 손이나 발이나 뭐라도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 아낌없이 다 주겠다. 이게 보살의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보살이 되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청년이 와서 사리불에게 보시를 요구한 겁니다. 뭘 원하냐 하니까 사리불 존자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쌀이, 독수리, 쌀이자, 쌀이 붙더라. 쌀이는 독수리란 말이고 독수리의 아들. 그래서 쌀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의 눈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리불에게 독수리 눈이라는 게 좀 신기하다고 독수리 눈을 하나 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보살이 되겠다고 안 했으면 그 눈을 왜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정말 아깝고 중요하고 아까운 건데 나 그거 없으면 못 보는데 이 생각을 해서 좀 망설이기도 하고 이래 가겠지만 보살이 되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보살은 그런 분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리부 존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냐고 눈 한쪽 눈을 뽑아서 빼가지고 그 청년에 준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분별하거나 아깝다는 생각이나 이런 걸 그 이유를 따져 묻거나 어디 쓰려고 이렇게 묻게 되면 그러면은 진정한 보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주상 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리불 존자는 그냥 이런 지하에 바로 눈을 뽑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손을 받아가지고 눈을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그랬더니 독수리 눈이라 이렇게 보더니 뭐 별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땅에 던져버리고 발로서 뭉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꼴을 보고 사리불 존자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 보살이가 뭐고 나 그런 거 안 한다 하면서 그 젊은 청년 멱살을 잡고 왜 내게 그렇게 소중한 눈을 너를 왜 그렇게 함부로 버리고 그렇게 버릴 것 같았으면 달라고 하지 말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 보살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는데 그걸 아마 지어낸 얘기일 거라고 보고요. 그만큼 보살행은 행하기 어렵다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이걸 떠나서 보살행은 여기서 난행을 실천하는 님이다라는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보살행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에 그런 그 바람일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기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난 사성제만 깨닫고 말지 12영리만 깨닫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머물지 않고 바람일행을 하겠다. 육바람일을 하겠다. 그래서 보살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귀하기도 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다.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는 실로 난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하고 더 거룩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시다.